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두 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나와서 자슈아 목사님 나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지휘자였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김도희입니다.
제가 어제 간증하신 분 송언옥 자매님 옆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간증 제의를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너무 지휘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여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간증도 한번 했었는데 간증 옆자리에 있으면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삶을 이렇게 오랜만에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는 한국에서 20대는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48살인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남 3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광회사 사장님이셨고 어머님은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물론 교회 다른 모임에도 열심히셨습니다. 저는 음악 선생님이신 엄마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아노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4살 때 언니들이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듣고 혼자 피아노에 올라가서 그 곡을 다 따라서 쳤다고 합니다. 글자도 못 읽을 때부터 피아노 곡을 다 외워서 치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재능을 발견하시고 유명한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 어린이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했습니다. 6학년 때는 교회 어른 성가대의 주일 저녁 반주를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 꿈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며 5남매 중 저만 데리고 인류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양식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이유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교, 피아노 레슨,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연습하기가 너무 싫어서 피아노에 앉아서 울기도 했고 피아노에 앉은 채로 잠들기도 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는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해서 입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며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목표는 서울대 음대 그리고 유학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중3 가을쯤이었습니다. 서울예고 진학을 목표로 레슨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50평 아파트에서 방 2칸짜리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셨고 빚쟁이들은 매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잣집 사장님 사모님이셨던 엄마는 남편이 없어진 자리에서 5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그만두게 됩니다. 예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학교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너는 음악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레슨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대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음대에 합격하면 하나님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음대 입시 실기시험 3개월을 앞두고 저희 재능을 보시고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겠다는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부산대 음대 실기곡을 3개월 연습을 했고 부산대 음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학교 생활에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피아노를 못 친 친구들이 서울대 음대 갔다 독일 유학 갔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사는 이모와 사촌 동생이 놀러 왔습니다. 마음속에 일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에 무작정 일본에 있는 이모를 찾아 일본에 갔습니다. 6개월 일본어를 배운 후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1년 연수 과정을 거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은 한국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물가 높기로 유명한 동경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천한 아르바이트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인 이모도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사촌들은 온갖 호화로운 것들을 다 해주시면서 조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삭막한 땅에서 홀로 있다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때에 일본의 큰 회사에서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제가 합격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제가 전자회사에서 10만 불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자 제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은 당시 일본에서 한국 여자는 모두 술집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친구도 저한테 술집에 나가지 않는 한국 여자를 보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도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에 홀린 듯이 미국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0살 봄에 미국에 왔습니다.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오피스에서 일하던 미국 친구를 따라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일하게 되면서 워킹 비자도 받습니다. 영주권도 신청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미국 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나이가 38, 결혼하지 않고 아직 싱글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엄마를 학대했고 그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언니들하고 우리 절대로 결혼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마흔이 가깝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38의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딸이 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김철수 집사님. 바로 김철수. 제가 아시는 분은 김철수를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이 사람이랑 살아봤는데 인간성은 괜찮은 거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안팎이 다르지가 않고 똑같은 사람이고 이만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납니다. 철수 집사는 그때 6개월간의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었고 저는 철수 집사를 한 번 딱 만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메일 200통을 주고받으며 만난 지 6개월 만에 얼굴 2번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아들 데이빗이 태어났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밥 숟가락 하나 놓고 밥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밥 숟가락 하나 놓고 밥을 먹는 자리까지 몰려갔습니다. 2007년 불어닥친 미국과 세계 경제 위기에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급기야 아이한테 먹일 분유를 살 돈이 없을 정도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게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뭄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 데이빗이 돌대일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가 손자 돌잔치에 참석하시려 미국에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실 때 친정엄마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남편의 엑스와이프였습니다. 세상에 어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확률은 정말 몇백만 분의 1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었을까?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재혼인 남편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도 믿고 그 전처도 너무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과 결혼한 내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친정엄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구나 생각하며 한 달 동안 미국에 와 계신 엄마에게 하루하루 미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저를 소망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사건이 나고도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미국에 오시기 3주 전부터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생겨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40일 새벽 기도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제 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며 40일 기도 마지막 날, 저는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문제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40일 기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뒤돌아보건대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 자리를 움켜쥐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꿈이 다 깨져서 일본으로 가게 했습니다. 거짓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후에 또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장으로 또 교만해질 때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새 땅에서 정착할 때쯤 다시 가정을 주셨고 가정 안에서 다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아픔과 눈물을 주는 못난 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큰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떨리지 않았던 제가 매주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앞두고는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절 능력 있는 여자, 대단한 여자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외모도 좀 되는 데다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다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거든요. 어때요? 제가 좀 틀려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아픈 상처와 사연은 있습니다. 나는 늘 내 인생에 빛을 줄 남자를 찾았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칙칙하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있는 남자, 바라만 봐도 행복한 남자, 정말 눈이 부신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땐 아무것도 몰랐죠. 그저 잘생기고 매너 좋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훈남 씨, 정훈남. 사랑과 영혼을 그대에게. 누구세요? 정훈남 씨 맞아요? 이상하다. 그땐 이런 얼굴 아니었는데. 사랑에 눈이 멀면 다 그런 거야. 얼굴은 변해도 사랑은 영원하지. 영원히 당신만 사랑해. 아무튼 잘생긴 훈남 씨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완전히 속았어요. 아니, 입만 열면 날 영원히 사랑한다는 저 남자가 밤만 되면 나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훈남 씨, 우리 이제 자야죠. 벌써? 사랑하는 우리 자기 먼저 잘래? 난 뉴스 좀 보고 잘게. 밤마다 피하는 저 남자, 나를 밤마다 두려워서 피하는 저 남자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훈남 씨를 버렸죠. 사랑? 웃기시네. 너만을 사랑했다. 그 사랑 영원히 간직할게. 잘생긴 거, 매너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강하고 남자다운 남자, 내 인생에 빛을 줄 남자,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줄 남자다운 남자, 어디 없나요? 그래서 만났죠. 강한 남자. 한성 씨, 강한성. 보시다시피 정말 힘 좋은 남자였어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뭐라고 말 좀 한번 해봐요. 꼭 말을 해야 하나?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하는 말은 딱 3마디. 밥 먹나? 밥 먹자. 자자. 짐승 어떻게 밤마다. 뭔 말이 더 필요하노? 저 인간 머릿속엔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처음에 고상한 대화를 나누며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내 결혼에 대한 환상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죠. 자, 도장 찍어. 왜? 할 말 있어? 정말 끝이가? 끝이가?
할 말 없다. 난 꼭 행복해질 거야. 대화가 통하는 남자. 정말 똑똑한 남자.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 그런 남자 어디 있나요? 있었어요. 천재일. 서울대 하버드 출신 박사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진짜 천재였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처음엔 대화도 너무 잘 통했어요. 스마트한 자기야.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일렉션 이러네. 일렉션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렉션? 그거 선거잖아. 선거. 당신 대학 나온 거 맞아? 어떻게 그렇게 쉬운 것도 몰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번 학회 모임 가면 제발 그 입 좀 사자. 입 좀. 에이. 보셨죠? 남들 앞에선 고상한 척. 그러다 단 둘이 있을 땐 말끝마다 나를 무시했어요. 정말로 스펙에 속은 거죠. 솔직히 말해봐. 당신 학력 위조한 거 아니야? 대학 졸업장은 있어? 응? 요새 그 돈으로 대학 뒷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사람 있다는데 혹시 당신 아니야? 뭐? 아 됐어. 뭐 말을 통해야 말을 하지. 아니 에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아유, 참, 연구소 그깟 연구소 다니면서 월급이라곤 쥐 똥만큼 갖다 주는 주제에 하버드 나오면 다니? 다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저 교수 부인답게 고상하게 안 돼? 안 되겠다. 고상하게 여기서 끝내자. 그래, 고상하게 끝내. 이 진선미 아직 안 죽었거든? 흥. 아니, 잘생긴 것도 힘 좋은 것도 똑똑한 것도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역시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어머, 어우, 저 구찌 시계 너무 이쁘다. 아가 얼만데? 얼마면 되나? 어머, 가쁘씨, 내 얘기 들었어요? 파이널리 내 인생의 빛이 찾아왔어요. 아가 이 돈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사. 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잊으면 안 돼. 나한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이 남자 정말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 나이도 많았죠. 어머, 여보, 오늘은 이거 어때요? 어머, 20년은 젊어 보여요. 왜? 20년을 젊어 보여? 아니 늙어 보이는 나하고 다녀서 창피했지? 어머, 아니에요, 당신. 너는 내 돈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 왜 이래요? 진짜 젊어 보여요. 완전히 돈 때문에 나하고 살았구만. 됐어. 나가. 꺼져. 이걸 안 나가. 에이.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아니,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한번 꼬이면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는데 두려워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자료 왕창 챙기고 바이바이. 가쁘씨 고마워. 돈 잘 쓸게. 아니,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빛을 줄 남자는 이렇게 없냐고요. 아, 됐어. 어차피 돈도 많은데 이번엔 내 말을 잘 듣는 영계를 키워볼까? 연아야, 연아야. 누나의 영원한 마스코트 연아 왔어요. 연아야, 누나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니? 아, 노래방 갈래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니야. 그거 어때 누나? 아니야. 연아야. 아, 그런 거 말고 가을인데 왜 가슴 설레고 그런 거 뭐 없니? 아, 설레이는 거 응. 있지. 좋아. 자꾸만 쿵쿵 널 보면 볼수록 자꾸만 쿵쿵 연아야. 누나 정신 없어. 아, 그런 거 말고 왜 있잖아. 가슴 찡하고 막 설레이고. 아, 이문세나 김광석 어때? 그게 누군데요? 설마 트로트? 아이, 가슴 찡한 건 그냥 걸그룹이지 누나. 위 아래 아니야. 위, 아래. 연아야 잠깐. 너 나이가 몇이니? 아니 어떻게 이문세랑 김광석을 모를 수가 있어? 사실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누나가 너무 어려 보여서 그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다니까. 야 잠깐. 아니 그거 말고 너 나이 몇 살이냐고. 21. 야, 너 31이라며. 아니 얘가 속일 걸 속여야지 나이를. 됐다. 얘 집에 가라. 가. 누나 연락할게. 아니 내가 뭐 큰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 인생에 빛을 줄 남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았는데 아니 사랑에 속고 스펙에 속고 참 이제는 속일 게 없어서 나이까지 속여? 아니 막말로 내 후배에 은혜라고 있거든요. 걔는 뭐 얼굴이 돼 남편이 빵빵해. 아무리 찾아봐도 나보다 난 게 하나도 없는데 걔 맨날 웃어요. 애는 줄줄이 내세. 먹고 살기 바빠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감사하대요. 아니 걔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언니, 암튼 양반은 못돼. 얘가 제 후배 은혜예요. 언니 이번엔 꼭 올 거지? 뭐? 또 교회 오라고? 그 인생 뒤집기인가 뭔가? 야, 니네 교회는 올해도 또 뒤집니? 꼭 와야 되는데. 왜? 혹시 괜찮은 남자라도 있어? 남자? 있어. 끝내줘. 언니가 찾던 사람이야. 언니 인생의 빛을 쫙 비춰줄 남자. 진짜? 돌싱이야? 나이는? 애는 있어? 애는 없고 그냥 싱글이야. 근데 가족이 좀 많아. 됐다. 내 팔자에 남자는 무슨. 야, 맨날 속고 살아서 그런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내 인생은 깜깜한 절망뿐인데. 그래도 이 이쁜 내가 혼자 살면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와보라고. 언니가 그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한번 믿어봐. 그래? 믿어볼까? 넌 교회 다니는 게 좋니? 재밌어? 그럼 재밌지. 그 사람을 만나면 언니 인생의 빛이 쫙 비친다니까. 픽업 발할 시간이다. 이따가 꼭 와야 돼. 알았지? 봐서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달라질 거라고? 내가
내 인생의 빛이 촥 비칠 거라고? 진짜? 어디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 귀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타향살이로 들어올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들을 어제 배웠습니다. 근데요, 타향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민길에 올라서 타향살이 시작하는 데까지도 쉬운 길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늘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설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또 실망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정말 당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시련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련과 시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은 그 두 개의 단어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시련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 과정, 또 정말 멀리 타향까지 오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800km를 걸어와야 됐습니다. 20일을 걸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타향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외삼촌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실망시키던 그 한국을 떠나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던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요, 일본에 가니까요, 정말 멋진 삶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생소하고 고된 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래도 집이 망해도 안 하던 일을 일본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도 미국 와보니까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음식점에서 웨이트레스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한 달을 일하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집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지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방 땅 삶이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들입니다. 예, 그건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외삼촌이 반가웠는데요, 조금 지나니까요, 예,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고 아주 저임금으로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정말 이상한 계약 조건으로 힘든 일들,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 많은 그 외삼촌으로부터 정말 불합리한 조건에서 모진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사기당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해보니까요, 예, 깨어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예, 저는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셨듯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연애할 때는 참 멋진 아내였는데, 멋진 여자였는데, 다정하고 다감한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웬 바가지가 많은 여자입니다. 말할수록 짜증이 날 정도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연애할 때는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나오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같이 살아보니까요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머리가 돌 것 같다는 겁니다. 야, 내가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레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연극에서 봤듯이 정말 내가 정말 사랑에 쏘갔고, 달콤한 말에 쏘갔고, 스펙에 쏘갔고, 돈에 쏘갔고, 정말 건강에 쏘갔고, 나이에 쏘갔다는 겁니다. 멋지게 보였는데 살아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살았더니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일 때는 괜찮았는데 쏘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썩는 자리에 보니까요, 이거 미치겠는 겁니다. 꼭지가 도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속이면 상대방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내가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풀무에 도가니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순은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앞뒤가 콱콱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미국을 움직일 것 같은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애 분유 사줄 돈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월 깨구리 밟듯 밟고 계셨다는 겁니다. 온유월에 깨구리를 밟으면요, 그 깨구리가 아무리 뛰려고 아무리 뛰어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하늘밖에 열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 속에서 정말 좋은 성품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땅 나그네 된 삶에서 거친 삶들이 다가올 때요, 정말 내 속에 언제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짜증과 원망과 정말 신경질과 오만 것들이, 오만 꾸정물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좋은 고등학교 시험 쳐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요 다 뺑뺑이가 돼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예, 저희 고향에 가면요 저보고 국회의원 나오면 된다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선 말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학생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에게 언어 하나만 흩으시니까 그들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똑똑하다고요? 언어 하나가 바뀌니까요 완전히 바보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도 바보 되고요 러시아에 가도 바보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로 가는 작은 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 인생은 절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그 고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은 연약함과 같은 부족함을 지고 가는 옆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전에는요 공부 못하면 게으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안 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전 딸을 키우면서 저희 딸이 참 얌전하게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버릇 없으면 부모의 교양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놈이 태어나더니만 이 교양하고 상관없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교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말썽 부리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던 학생교회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 사고는 저희 아들과 또 아들 친구가 냈거든요. 또 이번에도 또 무슨 줄을 끊었는가 하고 정말 그 회로도를 다 갖다 놓고 전자공학을 안 한 제가 공부해 가면서 그 회로도를 보면서 임피던스 저항까지 다 계산을 해서 다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가 찢어졌나 보다 하고 뜯었더니만요 거기에 휴지가 나오는데 제 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들키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렇게 말썽 부리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설교할 때 단에 올라오는 꼬마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얘 부모는 되게 당황스럽겠다. 아니 애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주일 예배 때 애가 단상에 기어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당황했느냐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 고난이 제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었던
욥이란 사람도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허물지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전히 부족할 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내가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7년이 수일 만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집에 노동력을 데려오니까 손실된 노동력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7년간 돈 안 받고 일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해도 너무하죠. 7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기쳐서 14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든 누구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좋은 걸 움켜쥐겠다던 그가 이제는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라반의 집이 부자 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그 라반의 집의 부가 다 요셉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라반의 두 딸도 요셉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외삼촌이 10번씩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발버둥치면서 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둑바둑 두 발을 정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10수년이 넘는 동안 정말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배운 게 뭡니까? 고생하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들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겨운 이민 생활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민 삶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6시부터 나가서 밤 8시까지 일하고 8시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 30분 늦게 뛰어가면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졸리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겠습니까? 수요 성경부에 와서 조는 우리 집사님 보면요, 졸라면 왜 왔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 와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 고난이 시련이 되지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고난은 지나가기 위해 있는 것이지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밀려올 때